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좀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만 해도 바로 응답이 옵니다. 그런 생각이 없으면은 잘 믿을 수 있는 어떤 길이 있어도 나는 그 길로 가지 않게 되죠. 참 저 사람 믿음 좋다. 아, 저 사람 신앙생활 잘한다 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보셨어요? 아, 저 사람 믿음이 참 좋다.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저 사람은 신앙생활 잘한다. 여러분 그 생각을 지금 한다면 오늘 여러분이 믿음 좋은 사람이 되는 길로 응답받는 길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 믿음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믿습니다 한다고 해서 믿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막 열심히 다닌다고 해서 믿는 것도 아니에요. 물론 뭐 믿습니다 해야 되고 열심히 와야 되고 뭐 하는 것 뭐 나쁜 건 아닌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게 전혀 없다면 나는 믿음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 말씀을 계속 놓치고 사는 사람이 어떻게 그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뭐 분명히 하나님 말씀 붙잡고 가는 사람이 있다. 이래서 여러분을 어떻게 도와드릴까 이런 생각을 이렇게 하다가 제가 여러분이 받았죠? 요걸 또 만들었어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만 딱 붙잡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내 문제를 설명한다면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내 실력 가지고, 내 머리 가지고, 내 습관 가지고 내 문제를 설명하려고 하니까 갈등이 오고 흔들리고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 다 담아놨어요. 여러분 지금 안 된다고 하는 거, 할 수 없다고 하는 거, 고민되는 거, 그러니까 막 딴 말 하잖아요. 고민되는 사람이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 믿는 사람은요, 다른 말 안 해요. 말씀을 가지고 말하죠. 자, 여러분들이 최소한 제목하고 돼지 소지만 붙잡아 보세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서 여러분의 문제를 깊이 묵상해 보세요. 이게 문제인데 도저히 나는 안 된다. 우리 집 남편 진짜 안 된다. 우리 집 자녀 도저히 안 된다. 그러면 강단 메시지를 가지고 계속 그 문제 생각하는 게 기도라니까요.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저 사람을 향해 뭐냐?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명이 저 사람을 향해서 뭐냐? 하나님의 절대적인 헌신이 정말로 저 사람을 향해서 뭐냐? 응답 안 하면 상관없어요. 나는 하나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거 붙잡고 있는데 어느 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한 번이라도 봐야 사람이 변해요. 아, 이게 성령의 역사구나. 한 번도 성령의 역사를 못 본 사람은 이거 갖고 삽니다. 근데 그게 믿음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헛소리가 나와. 자꾸 딴 소리 한다니까? 왜? 그게 자기 기준인데? 그게 자기 우선인데? 그래서 여러분이 강단 메시지가 여기에 지금 이게 몇 주 거냐? 6주권이 들어있어요. 한 달 반. 이것만 여러분들이 여러분 속에 딱 정리하고 이걸 가지고 말할 수 있으면 일단 유식해져요. 다시 말하면 세상에서 공부한 사람 이상이 됩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이 없는 공부하거든요. 유 목사님은 그게 다
마귀가 가르쳐 준 거다. 뭐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 예? 우리가 뭐 그렇게 말하면 전도문이 막히니까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어찌됐든 세상의 것은 사람 기준의 얘기를 가르치는 거야. 사람이 본 거지 하나님이 본 걸 말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본 것은 눈에 안 보이는 거요. 그걸 찾아낸 게 바로 성경이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이상의 것이 성경에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에 가면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것을 빨리 뛰어넘는 것을 봐야 되는데 그게 바로 뭐냐 할 때 하나님의 말씀 내가 들었잖아요. 여러분 이 자리에 와서 지금 딴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이 들었으면은 그걸 생각을 해보란 말이에요. 사람하고 약속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럼 그거 가지고 확인해야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확인 안 하고 또 자기 생각으로 돌아가서 그 수준에서 생각하고 말하니까 틀린 것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틀린 것이 계속 내 입을 통해서 일로 들어가고 각인되고 일로 들어가고 각인되고 이러는 거예요. 그 뿌리가 된다니까 그거 파내야 돼요. 누가 제자입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는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구원받았어요. 내가 구원받았으면 하나님 말씀 받아가지고 이 사람한테 주는 게 제자의 원리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당신의 말을 여러분에게 주고 여러분들이 그걸 다른 사람한테 흘러가도록 하는 게 그 제자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지 않는다고 하면 제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또 우리 단체는 또 중요한 이 메시지가 흘러가는 메시지가 있거든. 그거 흘려보낸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전혀 나는 의식도 없어 반응도 없어 그렇다면 제자가 될 수가 없어요. 모인다고 제자가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장로들에게 전달하라.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라. 누가 전달합니까? 제자가 전달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반드시 찾아내야 돼요. 여러분이 예를 들고 나면 전혀 그거하고 상관없이 여러분의 길로 가고 여러분의 일로 빠져버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제자 정신이 없어 그래요. 하나님이 다양하게 여러분에게 직업을 줘서 그곳에 가도록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곳에 이 목사는 못 가잖아요. 여러분이 가지, 여러분의 직업 갖고 여러분의 기능 가지고 그럼 여기서 받은 말씀을 가지고 흘려보내야 돼요. 그 흐름을 타고 가도록 해야 돼요. 그게 바로 제자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우리 교회에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저런 말씀을 나에게 하셨다. 그러면 내가 그 말을 누구한테 전달하지. 그러면 제자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게 전도입니다. 자,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본 자들 이겁니다. 절대 계획과 절대 목표는 어떻게 다르냐 이렇게 할 때 어떻게 보면 같으지만은 이 절대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다 보면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목표다 그런 것은 저쪽에 있는 거예요. 계획을 가지고서 목표를 향해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절대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받을 때, 복음을 가질 때 계획이 나오는 거예요. 복음 없는 사람이 계획은 그건 하나님하고는 맞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이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 이게 있어야 돼요. 그냥 나는 하나님이 사모해라 뭐 그런 식으로 안 들렸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어찌됐든 여러분에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제목을 붙잡고 돼지 소지만 붙잡아 보세요. 그럼 이거 복잡하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적어놨으니까 이걸 가지고서 계속 여러분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어떻게 담을까? 나는 이게 정신이 없어가지고 안 되는데 어떻게 이걸 내가 가지고 갈까? 나는 이거 잘 안 되는데 하면서라도 그걸 여러분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담으려고 할 때에 여러분의 영혼의 성령이 역사하게 됐어요.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지식이 아니고 글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 말씀을 여러분의 삶의 만남과 여기에 연결되게 되어 있어요. 제가 수요일 날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어느 신학교에 가가지고 이게 어떤 친구 외국인을 만나는데, 거기에 중국인 아이가 한국말을 잘 하더라고요. 얘기해 보니까 저 중국에서 왔는데 한국어를 배우고 선교사님한테 복음받았대요. 5년 전에. 5년 전에 복음받아갖고 이렇게 왔는데, 그럼 5년 전에 복음받아갖고 신학생이 됐어, 벌써. 근데 이 사람이 말을 잘하고 성격도 좋고, 그래서 교회는 저 울산인데, 금요일 날 내려갔다 주일날 올라오더라. 근데 충남대학교에 전도하러 가더라고. 이 친구 봐라. 우리가 붙어서 같이 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메시지를 계속 주고, 우리 다민족 방에도 초청을 하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뜬금없이 문자로, 목사님 어느 교 다니세요? 딱 질문이 왔어요. 그래, 나 어느 교 다니다. 그랬더니, 그것도, 그냥 물어보고 싶었어요. 그러는 거야. 내가 이 친구 만나서 구체적인 메시지를 좀 설명해야 되겠다. 그러고서 이제 또 국제교회에서 만났어요. 만났는데, 내가 쫙 복음을 가지고 설명을 했어요. 설명하면서 나는 이 기도첩을 가지고 매일매일 이렇게 내 삶의 영적 관리를 하고 이렇게 한다. 했어요. 그러니까, 나 이거 봤는데, 나 이거 아는데, 저 부산에 오목사님이라고 아세요? 어떻게 하냐 했더니, 그분, 우리 교회가 그분이 보낸 사람이 와가지고, 선교사님이 와가지고, 목회를 좀 하고 있어요, 중국에서. 그래? 내가 당장에 오목사님 전화했지. 이러니 아냐니까, 안다고. 그러면 내가 바꿔줬어. 그랬더니 거기서 막 서로 막 얘기를 하더라고. 언제, 어쩌대. 맨이라, 맨. 우리 멤버야. 그런데 이 친구가 순복음으로 간 거예요. 왜? 자기를 복음 전해준 그분이 어목사님을 만나서 메시지 듣고, 그래서 은혜 받고 미국으로 가는데, 이 친구는 저 순복음으로다가 자기의 친구한테 연결을 해주고 간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렇게 얘기를, 이것 때문에 다 말씀 못 드렸는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친구를 예배해놨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가 많은 얘기를 이렇게 나눴어요. 지난주일날 제가 서론의 핵심 메시지라고 하면 소개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 반드시 예비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성장님도 그걸 붙잡고 아까 쫙 기도했는데 아마 그걸 붙잡고 있는 사람은 알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붙잡지 않은 사람은 아마 못 알아들었을 겁니다. 그냥, 이렇게 하고, 정말로 몇 번 하는구나, 뭐 이런 생각이나 하고. 그래요. 딴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 내 기도가 돼야 돼.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잡으세요. 저는 굉장히 기뻤어요. 그 친구가 이런 사람이었고 아니라, 이 사람을 예비했구나, 하나님이. 이런 생각이 들 때. 그러면서 제가 기도가 뭐냐. 거기에 아이작, 거기에 이 친구, 어떻게 하나님 인도를 받을까? 내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왜? 만났으니까. 이제 앞으로 또 인도를 받아야 하잖아요. 이 친구는 이제 한국에 넘어갔잖아요.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인도받을까? 계속 제가 또 기도하고 있어요. 훈문조 사람의 만남이 다르죠. 그래서 모든 걸 놨어요. 아니야. 얘가 있으니까 막 그 밑에 교회에서도 건들고 또 제가 어떤 선교단체 간사를 만났는데 첸첸으로다가 선교사 가려고 하는데 자기네끼리 모이는데 이 친구도 헌신된 사람이야. 너무 고생을 하면서도 부부가 이 길 간다고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기다리고 있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많은 시간 얘기를 하는데
또 이 친구를 막 만나서 막 뭐라고 하더라고, 막. 그러니까 또 자기 게 있잖아요, 다. 선교단체마다. 그런데, 그래도, 이 메시지 들었다면은, 이 은혜 속에서 벗어날 수 없다. 왜냐하면 답이 없어요. 지금 세상 가보면. 어젯밤에 제가 이렇게 준비하는데 어떤 제가 아는 목사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지금 대전시에서 학생 조례를 월요일날 몇 시에 통과하려는데 아냐고 모른다 그랬더니 내가 지금 뭘 보낼 테니까 받아봐라 그러면서 쫙 이렇게 보냈어요. 보냈는데 보니까 참 이게 어찌됐든 좀 심각한 문제들이 많아요. 우리 청소년들 얘기인데 중고등학생도 성관계를 할 수 있다는 이런 조례야. 이게 지금 야당들이 하고 있는 짓입니다. 이게 우리가 막 흥분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막 욕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다 그런 쪽으로 가 있어요. 되든지 그걸 통과시키려고 교묘한 방법을 좀 다 쓰고 있습니다. 교묘한 방법을. 이게 지금 좌파들이에요. 어느 사무실인지 모르는데 그 사무실에다가는 액자에다가 그렇게 해놨어요. 전능하사 더 민주당을 만드신 문항욱의 김항욱의를 믿사오며 사도신경을 가지고 이렇게 장난을 쳐서 액자를 넣어놨다니까. 그냥 장난친 게 아니고 사무실에다가. 이런 나쁜 놈들이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 보실 때 뭐라고 하겠어요? 야, 이게 사단이 아니고서는 거기에 예수 믿는 장로도 있을 거 아닙니까? 국회의원들 가운데 더민주든 뭐 우절라 민주든 간에. 그런데 아무 역할을 못해. 그냥 국회의원 되려고 하는 뭐 성공해보려고 하는 그거 외에는 아무 필요가 없어요. 정말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그런 마음이 좀 있다면 이게 뭐냐 이거 하지 말아라 이런 사람이 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무리 보아도 사단의 역사고 아무리 보아도 점점점 가까워오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 여러분이 한번 노아 홍수를 맞게 된 창세기 6장의 내용들 한번 쫙 보세요. 제약이 가득히 차서 하나님이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고 소돔과 고모라 멸망할 때 보세요. 아니 천사가 노새집에 왔더니 그 지역에 있는 아주 못된 놈들이 와서 그 천사들을 겁탈하겠다고 막 소리 지르고 막 내놓으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롯이 자기 딸을 무슨 놈의 윤리인지 도덕인지 아무튼 자기 딸들을 가서 범죄하라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또 막 그 인간들이 막 롯을 갖다가 또 해치려고 하니까 그 천사가 롯을 잡아 제끼면서 그들의 눈을 멀게 해서 해야지는 못했죠. 그게 언제 얘기냐? 몇천 년 전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아니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장로라고 하면서 교회 쫓아다니면서 한 표 달라고 했을 건데 이런 시대가 이루어지고 있냔 말이에요. 그걸 전하는 목사님은 막 여기저기 전화해가지고 막 자기가 눈물이 난다고 하고 울먹이고 막 하라. 너무 그래 하지 말아라. 망할 놈들은 그렇게 가게 돼 있다. 그냥 위로하고 말았어요. 망할 놈들은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이런 말하면 제가 내일 감옥 갑니다. 그럴 판이에요. 동성애자가 와서 우리 결혼식 하려고 그러는데 주례해 주세요. 그러면 꼼짝 못해요. 동성애자가 뭐 죄입니까 아닙니까? 그러면 죄가 아닙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앞으로 그렇다니까. 죄입니다. 성경으로 볼 때는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로. 그러면
그러면 고소를 해요. 그게 지금 다른 나라에 통과돼가지고 그렇게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벌금을 문대 유럽에서는 지금. 뭔 얘기냐? 끝에 왔어요. 이 종말이 끝에 오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나만 잘 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나만 막 성공하면 되는 게 아니라니까. 이 무지한 사람들이 거기에 목표를 두고 간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조차도. 내가 국회의원이 돼서 내가 몇 년 동안 있으면 되는 줄 알아요. 지금 망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자기 자식이 어디 가서 지금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 알 바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보면 주 제자가 본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여기 주 제자가 누구냐 할 때 여호수아와 갈렙을 말합니다. 모세의 제자. 이들은 성막운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막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는 성막운동이 구원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불신자는 우상을 섬기게 되면 반드시 멸망한다는 것을 보여줘요. 신자는 언약을 붙잡으면 반드시 거기에서 빠져나온다는 사실. 그런데 오늘날은 진정한 신자가 보기가 어려운 이런 시대를 맞고 있단 말이에요. 진정한 신자. 다 선행에 빠져있고 조금 잘 믿는다는 사람들은 다 바르게 살고자 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한단 말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것도 옳지 않고 네가 생각하는 것도 옳지 않아요. 근데 왜 싸움합니까? 내가 생각하는 거 옳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고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의 말씀이 정말로 말씀 중심이어야 되고 복음 중심이어야 되고 전도 중심이어야 되고 선교 중심이어야 돼요. 그 중심 아니면 내가 하는 게 맞아. 내 편은. 네 편은 어떻게 네가 하는 게 맞고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는 거 아닙니까? 언제든지 여러분은 내가 이게 말하는 게 지금 복음 중심이냐 지금 이 전도 중심이냐 이걸 여러분이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 앞에 다 내려놓게 되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해야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하나님 성경에서 말하는 거야. 그러면 내려놔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게 제자예요. 정말 이들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통과하고 광야에서 성막을 중심해 가지고 사는데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하는 천막을 말합니다. 여기에 이걸 중심해서 가는데 하나님께서 전혀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구름기둥을 보냈어요. 그러고 불기둥을 보냈습니다. 구름기둥은 낮에 너무 더우니까 그걸로 그늘이 되게 했고 불기둥은 밤에 또 너무 영하로 떨어지니까 그 불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리고 저 애국 군대가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딱 지켜졌어요. 네, 뭘 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말씀 중심이고 예배 중심일 때에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이거 중심한다면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것으로 우리를 지켜가신다.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성막은 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예배가 있잖아요. 성막에 드려진 예배. 정말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예배 중심하자. 그게 중심되지 않고 그 우선이 되지 않는다면 자기 주장은 맞습니다. 내 입장은 이렇고 내 생활은 이렇고 세상에서는 이렇고 다 불신자들은 맞는 말입니다. 그 불신자가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예배를 드릴 수 없는 돈을 버는 사업이다 그러면 그걸 버릴 수 있는 결단도 나와야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역사하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게 돼 있어요. 축복을 더 받아야
될 필요도 없죠. 왜? 우리가 받은 것이 있으니까. 7가지 축복만 여러분이 보아도 그것만 누리면 다 되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것조차도 못 누려요. 그게 축복인지도 모릅니다. 왜? 내 중심은 불신자 같아. 세상에 성공해야 돼. 세상에서 잘 살아야 돼.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알아주는 그런 것이 돼야 돼.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건 소중하고 하나님 말씀은 붙잡지도 않아요. 그 예배는 드릴 수가 없어. 자, 언약 운동을 통하여서 두 번째,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보아야 됩니다. 언약. 다시 말하면 성막 안에 언약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 언약은 뭐냐 할 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고 만나 항아리가 들어있고 또 법궤가 들어있어요. 전부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예배지만은 그 예배가 무슨 예배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답이라고 하는 이 중심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답을 얻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아니, 세상에 또 뭐 연구하다가 이거 어떡하자. 답 얻었어.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진짜 얻은 것이 돼야 돼. 예수가 그리스도 맞습니까? 아멘 하는 분만 맞습니까? 안 하는 분은 난 몰라요. 그겁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맞아요? 그것까지 아닌 사람은 아닌데 내가 유도를 좀 해봤는데 여러분 그 고백이 돼야 돼. 이 문제 와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야죠. 그게 해결됩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니까 내가 흔들리지만 않으면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알게 해주신다는데 홀라당 흔들려가지고 저쪽 가 있어. 다른 길 찾아가지고. 왜? 머리도 잘 돌아가지. 막 내가 경험한 것도 많지. 내 능력도 있지. 가서 자기가 다 해놓고 있어. 아니야. 되었는데도 아니야. 여러분, 어떤 때는 아닌데 옳은 게 있어요. 어떤 때는 옳은데 아닌 게 있단 말이에요. 이걸 볼 수가 있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껍데기만 보죠. 껍데기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신자는 그 껍데기 속에 있는 내용을, 진실을, 사실을 볼 수가 있어야 돼요. 그게 신자예요. 근데 항상 껍데기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누가 돈 많이 받, 누가 많이 배웠느냐, 누가 많이 가졌느냐 이걸 기준해 가지고 사니까 교회는 어떻게 뭐 가난한 사람만 온 것 같고 실패자들만 온 것 같아. 왜? 잘 살 때는 교회 안 왔거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저 세상 사람들이 못 보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그걸 못 보면은 여러분 문 열고 나가면서 염려해요. 문 열고 나가면서 내가 어떻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렇게 할까 합니다. 그러니까 전혀 볼 수가 없죠. 그런 사람은 문제 오면은 넘어져 버리죠. 여러분 껍데기도 우리가 뭐 중요해요. 제가 메리아스 바람에 와서 설교한다면 어떻게 했어요? 양복 입고 왔으니까 괜찮지. 그렇지 않겠어요? 저는요, 이렇게 늘 말씀드렸지만 어른을 만나러 간다. 처음 누구를 만나러 간다. 손 아랫사람이라도 그러면 항상 정장을 합니다. 왜? 나의 첫 번째 이미지가 그 사람한테 딱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 티셔츠 입고 왔던 사람? 이렇게 생각하지 않도록. 그게 제가 공부한 거예요. 그 껍데기지만은 요걸 바가지로 먹으면서 내가 배운 거예요. 왜? 뭔가가 제 속에 빡 들어왔어요. 왜 이런 말씀드리냐? 그렇게 하란 말이에요.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게 카톡을 하거나 뭐 글을 쓰거나 이렇게 할 때 상대방이 내 자식 같아도 글에서는 존칭어를 씁니다. 왜 그러느냐? 뭐가 들어와서 나한테. 어느 책을 보니까 책에서 그렇게 써놨어. 보이지 않을 때는 한층 높여서 말을 해라. 이렇게. 근데 그게
예, 오래전에 제가 어렸을 때 그 책을 읽다가 그거 한번 봤는데 그게 저한테 들어왔어. 그러니까 존댓말 했습니다. 만났으면 야 이렇게 할 애들이라도 그렇게 하란 말이에요. 네,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어디까지나 그것은 껍데기예요. 하나님은 그걸 강조하고 그걸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걸 원하고 그걸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걸 뛰어넘을 수가 있어야 돼요. 왜 그러느냐? 이 중요한 저들이 못 보는 이것을 전달하기 위한 것이란 말이에요. 아니 세상 사람들은 일단 겉모양 보잖아요. 저 사람이 좀 훌륭한 사람이다 그러면 그거 따라가잖아요. 근데 그 훌륭한 사람 속엔 아무것도 없네. 저 불신자 같은 것밖에 없어. 그게 망치는 거예요. 겉모양만 번들어내가지고 속에는 전혀 복음이 없어. 그게 망치는 거라니까. 자, 여러분 정말로 내용을 붙잡으세요.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자꾸 찾아냈어요. 또 찾아내고 또 찾아냈어요. 왜? 거기에 기가 막힌 것들이 있어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 안에 어마어마한 것들이 있다니까. 여러분이 슬쩍 보고 지나가면 내용을 찾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어요. 여러분이 또 보고 자세히 보고 깊이 보고 묵상하면 보고 성령이 역사하도록 보고 아무튼 막 가르쳐 주옵소서 하면서 보고 봐야 돼. 그러면 전부란 말이야. 왜? 성부, 성자, 성령이요. 삼위일체야 그게. 삼위일체 하나님이면 답 아닙니까? 끝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가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부활하신 사실을.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성령께서 거하시는 것은 바로 땅끝까지 가서 내가 어떻게 땅끝을 갑니까? 가서 복음 전해라. 근데 땅끝이 접혀져 갖고 우리한테 왔다니까? 그게 선교예요. 우리나라 선교 지금. 우리가 붙잡고 있는 선교가 접혀져 갖고 왔는데 여러분이 여기다가 조금만 생각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누구한테 축복을 해야 된다고 하면은 축복을 하면은 저 인간은 안 되겠다 싶으니까 안 하지. 하나님 자녀인데도. 왜? 축복만 생각하니까. 축복 받아야 돼. 집 큰 축복, 그냥 뭐 이렇게 하니까 저 인간은 그거 받으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문제 주는 거예요. 왜? 그 사람 살리려면은 문제를 줘야 돼. 아, 이게 복음이구나. 그렇다면 내가 이걸 위하여 살아야 되겠구나. 여기에 모든 포커스를 내가 맞추고 이렇게 해야 될까. 그런 사람은 헌금을 하라마라 할 필요도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초대교회가 얼마나 어려웠어요. 어려워도 자기의 것을 다 팔아나가야 됐어요. 왜? 그거 해야 되니까. 나를 이 시대에 이거 하나도 불렀다. 가치를 깨달았단 말이에요. 근데 저 사람한테 돈 주면은 거기에 퐁당 빠져가지고 정신없을 사람이야. 안 주는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을 내보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지금 초등학생인데 걔한테 10만 원짜리 슈퍼 가지고 가면서 슈퍼 가서 빵 사 먹어라. 그건 도른놈이요. 하나님이 도르신 분이 아니잖아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이 중요한 것을 붙잡아요. 창세 전에 계셨던 분이 이제 나타났어요. 그분이 그리스도요. 영원토록 계실 분이 성령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니까요. 여러분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앙을 가지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무궁무진한 분이라 자세히 깊이 또 생각하고 거기에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다 이렇게 붙들림 받아야 돼. 그러면은 응답 오게 돼 있어요. 그거 접어두고 덮어두고 내 갈 길 내가 가고 알아서 가고 하니까 이게 문제죠. 자세히 보라니까 그러면 많은 것들이 깨달아지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 대학에서 박사 된 것보다 훨 나아요. 더 뭐 정치인들 다 어리석은 소리 합니다. 실컷 배워놓고 말하는 거 보면 왜 저렇게 사람이 저런 말을 할까? 왜? 어리석은 말을 배웠어. 하나님이 없는 그걸 가지고 절대로 생각하니까. 그렇잖아요. 세상에서 뭐 박사 받았다 그러면 하나님 얘기 절대 안 하고 받는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서 최고로 생각하니까 어리석은 거지.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뿌리 근자 이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어요. 그것에 답이 나와야 돼요, 우리가. 그래야 세상에 속지 않아요. 내가 그것이 답이 안 나오면 불신자같이 껍데기 보고서 내가 자꾸 속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어떤 정치인같이 바보처럼 살았군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이 바보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혹 세상에 성공하지 못했더라도, 혹시 많이 배웠지 못하더라도 여호와를 아는 신앙이 있다면,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힘써 알자. 그랬잖아요. 호세아서 보면. 왜 그렇습니까? 그분에게서 모든 것이 다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나안 운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봐야 됩니다. 언약궤를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저 가나안 땅, 그리스도가 오신 땅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걸 말합니다. 가나안 땅은 그리스도가 오시는 땅이기 때문에 그 땅에 가서 살기만 해도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이랬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삭을 통하여, 야곱을 통하여.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고 할 때에 빨리 답을 내려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어떻게 함께 살아요? 말씀 붙잡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가지고 모든 것을 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현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싸움을 싸우면 이겨요. 근데 안 싸우기 때문에 이긴 건데 지고 있어요.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싸우면 이기는데 안 싸워. 그래갖고 육신적으로만 움직여. 그러면 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힘든 것이 있다면 그것 때문입니다. 내가 이 흑암과 싸우지 않는 흑암은 계속 얼마나 공격합니까? 막 종교적으로 공격을 하지. 예? 별 방법이 다 나와야죠. 기독교 없애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정치인들이 동조하고 있어요. 거기에 많이 배운 사람들이 거기에 동참하고 있어요. 교회는 그걸 모르고 있어요. 아무 힘도 없어요, 교회가. 왜?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나중에는 이제 예수 믿기가 순교할 각오를 갖지 않으면 못 믿어요. 여러분 순교할 각오 있습니까? 공산당이 와가지고 예수님 사진에다가 침 뱉으라고 하면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이빨로 다 빠진 한 애가 티 하고 뱉을까요? 내일 모레 죽을 거면서? 그런 짝이 난단 말이에요. 이제야 뭐 예수 믿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내가 죽으면 천당 간다 하고서나 뺨때기를 때리라도 뱉지 말아야 하는데 그래도 며칠이라도 더 살라고 테 하고 뱉고 살라고. 그게 육신이잖아요. 그런 지경에 빠지는 날이 왔습니다, 지금. 공산당이 와야만 됩니까? 우리가 정신 차려야 돼요. 정말 우리는 이 복음이 증거되고 난 이후에 끝이 온다고 그랬으니까 우리는 이 복음 전하는 자리에 있으면 돼요. 지금 저 일본에는 그냥 불안, 초조, 긴장, 환장 다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전혀 그걸 모르고 어떻게 합니까? 또 이제 좀 생기면 독도는 우리 땅에다 아마 도망가 일하고 합니다. 그 똑똑한 사람들은요, 다 도망간대요, 일본을. 이 나라 못 살겠다 하고 돈 있는 사람들 다 도망간대요. 핵을 연구하던 사람들, 그 원자로 연구하던 사람들이
이게 어떻게 될 걸 알기 때문에. 이게 심각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바로 뭔가를 놓고 볼 때의 우상이에요. 타락입니다. 우상의 800만 가지의 우상이 그 나라에 있어요. 그러고 타락의 문화, 일본에 다 들어왔어요, 우리나라. 이런 심각한 문제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이 복음 붙잡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이 복음 붙잡고 정말로 제자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뜻을, 그 복음을 전달하겠다는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그게 감사로 여러분이 찾아쳐야 돼. 왜 나한테만 그래? 다른 사람한테 해요. 난 그런 거 하기 싫으니까.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은. 응?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두 번째 보세요. 사무엘이 본 하나님의 절대 계획. 사무엘이 언약궤 곁에서 누워있다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깨달았어요. 언약궤 옆에 누워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뭘 말하냐면은 그 어머니 한나가 이 언약을 깨달은 거예요. 아, 내 아들은 언약궤 곁에 눕게 해야 되겠구나. 그러고 젖대자마자 엘리 제사장한테 갖다 놨어요. 그래서 바로 이 사람이, 이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 집에서 이렇게 자라는데 그 집은 이 사무엘이 배울 것이 없는 상황이었어요. 이 엘리 제사장은 눈이 어두워가지고 사람들을 제대로 못 쳐다보는 이런 상태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한테 메시지 주면 헷갈려가지고 헛소리 할 것 같으니까 메시지가 끊어졌어. 그래서 그 아들들은 이 아버지의 이 영적인 대를 이어가야 되는데 이 아들은 더 불량했어. 못된 짓만 하고 사무엘에게 막 이상한 것만 가르치는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무엘은 깊이 복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어머니 역할을 했습니다. 이 한 사람의 믿음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 아들을 오랜만에 정말로 애간장 녹여갖고 응답받아가지고 이게 아들을 얻었는데 이 아들을 젖대자마자 갖다 맡긴다고 하는 것은 보통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여러분, 어떻게 우리 가정에서 이런 자녀가 나올까? 이런 생각만 해도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실 겁니다. 그 부모의 생각이 그렇게 중요해요. 여러분이 안 믿으면은 자녀가 믿기가 보통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아무리 좋은 부모가 아니라고 자녀가 생각을 해도 그래도 쳐다보거든. 그렇지 않습니까? 뭐가 들어가도 이거 부모에게 것이 들어가게 되고 흘러가게 돼 있어요. 피가 통하든지 뭐 성질이 들어가든지 뭐 영적인 상태가 들어가든지 다 들어가게 됐어요. 그건 내가 안 믿어. 여러분 한번 생각하세요. 내가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 자녀가 그대로 배운다면 그대로 복수한다면 되겠는가? 이런 생각만 한 것만 해도 여러분이 신앙이 달라질 겁니다. 아니, 나같이 이렇게 신앙생활, 나같이 이렇게 안 믿고 나같이 이런 신앙생활 하면 되겠는가? 맨날 잔머리만 굴리고 내가 육신적으로 선택을 하고 우선순위가 거기 있고 이런 생각을 한 번만 해도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실 겁니다. 아, 이러면 안 된다. 내가 이왕에 믿을 바에야 찾자. 정말로 내게 하나님 살아계신 것과 그 사실을 든다면 나는 올인하겠다. 이런 결단 한번 해보세요. 찾으세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예수를 믿어가지고 뭐가 뭔지도 못 믿고 그냥 뭐 믿으면 좋다고 하니까 믿고 우리 어머니가 교회 가서 기도하자 그러면 뭔지도 모르고 가서 춘 마루마당에 가서 같이 옆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네 아버지가 아프니까 같이 기도해야지. 그래 가서 기도하고 뭐 그랬어요. 확신이 없었어. 그냥 마치 절에 가서 뭐 다 절하는 애들이 우리 다 이렇게 하는 것 같이 그런 식으로 예수 믿은 거예요. 근데 문제가 덜커덩 오니까 내가 스스로 여기 답을 얻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 오니까 그래도 그나마 당긴 것이 그때 결단이 되더라고요. 한 번만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한 번만 결단해 보세요. 이대로 가도 좋습니까, 여러분의 신앙?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 이대로 가도 좋습니까? 여러분이 한 번만 결단한다면 여러분에게 정말로 복음받는 기회가 되고 실제적으로 답을 내리는 기회가 되고 그때부터 시작이 돼요. 두고 보세요. 저에게 준 선교의 응답은 앞으로 계속될 겁니다. 제가 그냥 뻥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와 관계된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그걸 못 보면은 안 돼요. 교만한 말 좀 할게요. 목사님들 보여요, 제가. 저래 갖고는 안 되는, 저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거 들으면 말은 못 해요. 네. 안 들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여러분도 조금씩 보여요. 네. 아직 못 봤구나. 아직 이 맛을 못 보고 지금 계속 버티고 있구나. 안 됩니다. 아무리 그거 하면 잘해도 필요 없어요. 안 돼요. 봐야 돼. 그 한 번, 이게 복음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역사구나. 이 길로 가야겠구나. 이걸 봐야 된다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맛을 볼 수 있습니까? 라고 저에게 질문하세요. 그러면 제가 생을 걸고 도와줄 겁니다. 다른 거 다 내려놓고 도와줄 자신 있어, 진짜. 근데 원하지 않는 사람한테 하니까 빈둥빈둥해. 늘 하시는 말씀이 그 말씀이다. 찾아내세요. 목사의 자녀라고 되고 부부라고 되고 장로라고 되고 안 그럴 겁니다. 개인입니다. 신앙은. 내가 찾아내요. 내가. 그러면 방법 많아요. 계속 발견되고 계속 확인되니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걸 여러분에게 적용시키면 돼요. 똑같이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 맛을 모르고 목사를 한다. 그 맛을 모르고 장로한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냥 멍멍이 고생이 됩니다. 이거 받은 거 안 할 수도 없고, 안 갈 수도 없고, 이래가지고 교회 오면은 안 들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요. 아멘. 아멘 중간에 맞춰야 되나, 박자. 어느 템포에다 맞출 줄 알아요. 흘러가세요. 아멘. 이걸 벗어나야 하잖아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 생각을 한 번만 하면 된다니까.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 이게 진실한 생각 아닙니까? 그 진실한 생각이 한 번만이라도 있었느냐. 그럼 하나님 응답한다니까요. 근데 그 진실이 없어. 다 그런 거지, 뭐. 내가 지금까지 몇 년 믿었는데, 이런 식이란 말이야. 한 번의 진실이 여러분의 인생을 확 뒤집어놔요. 저 캄보디아에서 어떤 팀들이 와가지고 지금 캠프를 하나 봐요. 근데 별로 좋은 소식이 안 되고 우리 선교사가 이렇게 약간 걱정하는 멘트를 보냈어요. 내비둬라. 그런다고 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갖고 저를 넘어가 이렇게 그럴 것 같으면 필요 없는 거다. 다. 하나님은 어떤 인간이 아니다. 이 복음 가진 사람이다. 그랬어요.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상관없어요. 어떤 놈이 어떻게 해도.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느냐? 이거요. 그래서 이 사무엘은 배우기만 했어요. 배우기만 했는데 드디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단 말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와도 하나님의 소리를 모르고 어떻게 엘리 제사장의 말로만 들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계속 복음의 말은 들었는데도 저것은 우리 목사님 말이다. 이렇게만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 이걸 사무엘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3번 불렀는데도 엘리 제사장으로만 들었는데 4번째 주여, 이게 진실이란 말이에요.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이 한 번의 질문이 이 사무엘을 갖다가 영적인 사람으로 확 바꿔놨어요. 그랬을 때에 이 사무엘은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사람이 됐어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사람, 그때 그건 무슨 말이냐? 메시지가 오는 거예요. 그냥 소리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소리일 뿐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소리일 뿐입니다. 그런데 나한테 메시지가 온단 말이에요. 메시지가. 아, 그렇구나. 이건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다. 이거 붙잡자. 이게 온단 말이에요. 그 한 번에 그것이 있었느냐요. 한 번에. 사무엘의 하나님의 음성 그 한 번. 그때부터 메시지가 오는데 그때부터 사무엘이 말하는 게 땅에 떨어지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그 말씀이 성취된단 말이에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한 번만 본다면 계속 볼 겁니다. 제가 2013년도 7, 8월에 최고로 제가 막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후로 흘러가면서 뭔가 약간 이게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 속에 야, 그거 다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혼자 생각을 했어요. 그 신간이 없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약간 떨어졌다가도 거기에 있으니까 다시 또 붙어요. 그리고 또 제가 요즘은 이렇게 메시지를 단어 한 개 구체적으로 누구나 치면서 보려고 하고 이렇게 멈추는데 하나님께서 뭔가를 팍 올려놔요. 아, 이게 끝나는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그게 한 번 되도 이제 두 번 되고, 두 번 되고, 세 번 되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어마어마한 걸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계속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여러분이 그 의식이 없다면 계속해서 여러분은 그냥 흘러갈 겁니다. 근데 한 번이라도 여러분이 결단하고 그걸 체험한다면 여러분이 지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 내려놓고 나는 그걸 체험하겠다.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거, 하나님의 소리를 듣겠다. 그러면 그 문제가 없었다면 나는 영영 종교생활 하다가 말판인데 그냥 보금 하다가 말판인데 그 문제가 나에게 축복이었다. 이렇게 고백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미스바 운동을 하게 됩니다. 미스바 운동은 그냥 단순한 미스바 운동이 아니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 왜냐하면 블레셋이 워낙 강해가지고. 그런데 이 사람은 언약궤를 봤어요. 이 사람이 언약궤 옆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이 무너지면서 이 언약궤가 저 블레셋에 넘어갔어. 그런데 그 블레셋에서 언약궤 가져가니까 계속 막 재앙이 오는 것을 다 봤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를 알아야 돼요. 언약궤에 붙은 사람이 언약궤를 뺏기는 일을 봤단 말이에요. 근데 그 언약궤를 가져갔는데 거기에 재앙이 오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언약궤를 이스라엘 나라로 돌려보내는 걸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비나답의 집에 가서 20년 동안 거기서 내박쳐지는 것도 봤어요. 그래서 그 생각은 언약궤를 회복하자. 그러면 사람들을 모은 겁니다. 미스바로 모여라. 너희들이 가지고 있던 우상과 저 블레셋에 대한 두려움을 다 내어버리고 미스바로 모여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길 것이다. 이런 결단의 기회가 왔던 겁니다. 그때 블레셋한테 죽는 일입니다. 블레셋한테 늘 당하기만 했던 이 사무엘 시대, 다윗 시대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언약궤의 흐름을 봤단 말이에요. 언약궤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언약궤가 지금 어디 있는가, 그걸 봤어요. 여러분, 정말 이것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지금 창세에서부터 복음이 흘러오는데, 어디에 복음이 흘러갔는가,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그걸 쫙 보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복음 운동하고 있는 것이 이게 무슨 일인가, 이걸 봐야 돼요. 이걸 보게 되면 여러분이 기도 제목이 나와요. 내가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결단하자. 정말 우리가 큰 일, 대단한 일 내가 뭘 하겠습니까? 중요한 일 이 시대에 하나님 원하시는 이것을 하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그런 사람이 몇 사람만 나와도 돼요. 우리가 대전 얼마든지 바꾸고 뒤집고 거꾸로 매달고 할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거기에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많은 제사를 붙일 것이기 때문에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다윗이 본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이 다윗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가지고 세상을 볼 때에 뭘 봤냐면 사울을 통해서
시기, 질투, 자리 다툼 이거 하다가 사람들이 죽어가는구나. 이걸 봤어요. 아니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일이 얼마나 굉장한 일입니까? 그런데 한마디에 사울왕이 가버렸어. 사울은 철천이고 다윗은 만만이다. 이걸 해석하면 그렇습니다. 다윗이 죽인 사람은 10,000,000명이라면은, 사울이 죽인 사람은 10,000,000명이라면, 다윗이 죽인 사람은 10,000,000명이다. 만만이 뭐예요? 만에 만, 플러스. 아이고, 참. 어쩜 만만이 2만이요. 억입니다. 동그라미 붙여보세요, 거기다. 어? 이렇게 하니까 이 사울왕이 도른 거예요. 이야. 저 다윗한테 다 뺏기겠구나. 안 되겠다. 이러면서 그때부터 이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 공격하는데 다윗이 흔들리지 않은 것은 바로 뭐냐? 확실한 언약인 나는 왕이 될 걸로 기름을 부었다. 이때부터 성령께서 다윗에게 계속 충만한 가운데 있으니까 안 흔들립니다. 이걸 여러분 잡아야 됩니다. 영적인 것을 찾아내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구나. 성령으로 내가 지금 이렇게 충만하구나. 성령께서 나를 인도해 가시는구나. 그 영을 찾아내란 말이에요. 복음이 뭔지 모른다고 영이 동그라미인 줄 알 겁니다, 아마. 뭘 동그라미 찾아내는가? 영적인 게 있어요. 눈에 안 보이는 게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본 사람이 나오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지금 가지고 있는 깊은 고민 그거 넘어가게 그걸 찾으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문제 계속 주는 거예요. 그대로 성공하면 안 되니까 그대로 부자 되면 안 되니까 그대로 뭐 하면 안 되니까 하나님 나라 모르는데 영적인 걸 모르는데 그러면 사단한테 또 속고 또 속을 거니까 여러분 돈 많이 벌었는 사단은 속아가지고 다 내버리게 돼봐요. 얼마나 불행해집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 먼저 영적인 걸 가져라. 그래서 여목사님도 그런 말씀하잖아요. 복음 없는데 많이 배운 사람, 복음 없는데 많이 성공한 사람 어렵다. 진짜 어렵다는 거예요. 왜? 그게 전부라고 생각을 해왔어. 기가 뒤집으려니까 그냥 사고가 터져야 돼. 사건이 터져야 되는데 우리가 저 사람은 사고 터지게 하고 그렇게 기도할 수 없잖아요. 바라볼 뿐이지. 여러분 자신이 결단하시고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질문 한 번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 제가 진짜 성령의 역사를 알기를 원합니다. 제가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이 복음과 전도가 무엇인가 알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기도하고 조금 이렇게 쭉 나가보세요. 몇 주. 그럼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이 결단, 이거 찾으려고 하는데 그럼 저한테 오세요. 진짜로. 저한테 오시면 제가 어떻게 그거 찾는 방법인가를 알려드릴 겁니다. 그러면 찾을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 감춰두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려고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걸 찾으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미안하지만은 그러면서도 계속 고난당하고 문제 속에 빠져있으면서도 안 찾으려고 그래.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거 왜 그럽니까? 정말 여러분이 그 찾으려고 하면 찾는다고 했는데 두드리면 열어준다고 했는데 구하면 준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가지고 인도를 받았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다윗은 자기 일에 그 마음의 신실함과 손의 공교함으로 했다고 했거든요. 양을 치면서 하찮은 일을 하면서 다시 말하면 믿음과 실력을 키웠다고 했어요. 또 다른 말로는 영성과 지성을 키웠다는 얘기입니다. 영적인 것이 이렇게 깨달아지고 그러고 뭡니까? 세상적으로도 이걸 잘 알게 됐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것이 키워나갈 때에,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하나님 역사하시는 그걸 잘 보며 나가면서, 그리고 여러분이 하는 일, 이것을 놓고 기도한다고 할 때 두 가지가 같이 성공을 하는 거예요. 막 눈 감으면 하나님만 보이는데, 하는 일은 안 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줘야 돼. 그런데 일찍이 막 그냥 공부하는 건 잘해가지고 막 그냥 실력이 있어가지고 근데 머릿속에 다른 것이 쫙 이렇게 성공하면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는 것이 들어와서 이제 영적인 것이 필요가 없어. 내가 이렇게 해왔어 했지 뭐 하나님 도와줬냐. 내가 이렇게 노력하니까 되더라. 그러니까 그 길로 계속 가다가 나중에 이제 문제가 와야 그때서 이제 천부 여지 없어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내가 어디 가오리까 이러면서 이제 거꾸로 하려니까 이제 세월 다 가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가지고 여러분의 사명을 찾게 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사울 왕이 군인들을 풀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도 이 사람은 엄청하지 않았어요. 왜? 나는 하나님과 약속한 것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다. 여호와께 나를 인도하시니까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고백하라는 게 아니에요. 고백이 안 될 겁니다. 잘. 그런데 실제적으로 문제가 있는데도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느냐 하는 걸 찾으세요. 아니 하나님이 나하고 약속한 게 철저히 약속한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붙잡은 거예요. 너는 앞으로 왕이 될 거다. 무슨 일이 있어도 너는 왕이 될 거다. 이래서 그걸 붙잡았어요. 그러면서 정말로 자신을 인도해 가시는 것을 봤어요. 사망의 음치와 골짜기를 만지나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걸 봤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사무엘이 보았던 그 언약궤의 비밀을 다윗이 붙잡은 겁니다. 사무엘이 다윗에게 가서 머리다가 기름을 부을 때에 단순하게 기름만 붓고 잘 있어라 나는 밥 먹고 간다 그러겠어요? 거기에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주었던 메시지를 다 쏟아놓고 갔다고 봐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누군가가 은혜 받은 사람이 있어. 이 사람이 제자야. 그러면 여러분이 같이 대화한다고 하면은 그냥 이렇게 하고 갑니까? 아니죠.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한 얘기를 쫙 풀게 되죠.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이 사무엘의 신앙이 다윗에게 그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돼가지고 내가 성전을 지을 것이다. 자기가 좋은 집에 살면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 사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저렇게 바람 부는 데 있다. 이랬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법궤를 옮겨오잖아요. 그 아비나답 집에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막 춤을 추다가 누구야, 그 여자한테, 부인한테, 왕비한테 욕을 먹었어요. 아이고, 주책 없이, 아이고, 늙으니까, 뭐, 이렇게. 나중에 또 이 성전을 지으려고 많은 재물을 또, 헌물과 헌금을 받잖아요. 그게 넘치도록. 그러면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굉장히 기뻐하더라고요. 그 두 사건만 봐도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중심에 하나님의 사람이다. 아니, 벗게 좀 저기다 갖다 놔라. 우리 집 좋은 데 많잖아. 저쪽 방에 갖다 놔.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왕이. 근데 그걸 옮겨놓는데 그게 어려운가 봐요, 그때. 20년 동안 아비다람의 집에 허청에 있는데 그걸 옮겨오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쉴dom실 춤을 추고 여러분 뭐 할 때 춤춰봤습니까? 디스코장을 해봤습니까? 괴로워서 췄지. 근데 이 사람이 너무 좋아. 그리고 성전을 지으려고 준비했어. 근데 자기가 못 졌어. 그래도 이렇게 준비해놓고 하나님 앞에 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걸 가지고 이렇게 했다. 이러면서 아들에게 그걸 쫙 설명을 해준 거예요. 앞으로 네가 이 일을 해라. 네 성전을 지어라. 우리 장로님들이 이면 계약을 가지고 이렇게 계속해서 기도한다면 반드시 그 응답이 올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게 뭐냐? 이건 내가 그때 장로 받을 때 얘기지. 이렇다면 이게 아마 영원한 부담이 될 거예요. 하나도 응답을 자세히 보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 정말로 내 생전에 이것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기도 못합니까? 너는 이 깎고 너는 생각하지고 마음이 중요한 거지. 그래 해보세요. 그러면 이 일을 이루려고 하면은 하나님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생각한 거 몇 백 배, 몇 천 배를 주셔야 되게 돼 있어요. 그것은 그 마인드가 중요한 거예요. 그 마음이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진짜 하나님 이렇게 한다면
우리 땅, 우리 집 다 날아가겠네. 그러니까 못하지. 못합니다, 그 사람. 그거 갖고 하겠다는 거야. 그거 갖고 하지도 못해요.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제가 주님 앞에 이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쩌다가 이런 기도 제목을 갖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 그 응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